시편 54편은 개인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쓴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부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시를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변호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내고 있고, 원수들의 협박이 점점 더 거세오고 있고, 포위망이 시편 기자를 이제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드러내는 시편입니다. 특별히는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를 배경으로 놓고 있는 성경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한참 찾고 다닐 때, 다윗은 십광야라는 곳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데, 십광야에 있는 몇몇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있다라고 이제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완전히 포위하게 돼요. 포위하고 이제 다윗은 사면초가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완벽하게 사울이 완전 다 잡아놓은 거였어요. 마지막 일격을 가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포위방을 풀고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후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지어진 시편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대 편집자들이 이 배경을 성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정말로 다윗이 지었는가, 우리는 명확한 증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다윗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에 대한 어떤 증거를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현재 예루살렘에서도 다윗에 대한 어떤 고고학적 발굴을 계속 해내기를 원하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다윗 거다라고 판별할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다윗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시다라고는 어떤 증거를 찾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시로 여기고 이렇게 함께 상황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편의 독특한 점은 반드시 이것이 다윗이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윗의 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편적으로 이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해석은요,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이게 들어맞지 않아도 상황에 그게 맞으면 그대로 써요. 이게 좀 문법적으로 틀린데, 근데 내 상황에는 맞아. 또는 역사적 문맥에서 예를 들어서 욥이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죠.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비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작은 미비하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그 구절이 굉장히 많은 각에 걸려 있잖아요. 원래 그게 그렇게 쓰여졌나요? 야, 너 창대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라, 야, 원래는 시작은 미비해서 사람은 다 창대하게 되는 건데 너는 그렇게 창대해놓고 왜 꼴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조롱이거든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1세기 또는 고대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상황에 맞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드라시라는 해석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배경을 넣어도 이 사람들은 전혀 무리 없이 그냥 넣었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다윗이 썼을걸? 이런 식으로 넣어도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 다윗의 상황을 좀 상정해 놓고 한번 시편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합니다. 근데 1, 2절에는 왜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두 번째는 변호해 주세요. 세 번째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를 할 때 이 시인이 어떤 거를 기대서 기도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명의도용? 명의도용 같은 걸까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존재를 의미해요. 존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와 성품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위에서 제가 그것을 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이제 아직 내려오시기 전이시고 구약 시대이긴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그것에 기대어서 제가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3절이 얘기하고 있죠.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법자들이라고 얘기되는 이 단어는 세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 외부인들, 또는 추정된 사람, 못못이라고 추정된 사람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성경에 쓰였는데요. 그럼 이 문맥에 맞춰서 다윗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무법자들은 누가 맞을까요? 오만한 자들이 맞겠죠. 우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문맥이 이방인들로 번역돼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그 문맥에 맞춰서 번역이 가능한데 이것이 다윗의 시편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오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시인을 치고 있고 그리고 목숨을 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은 목숨, 내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입니다. 내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내 영혼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하고 다윗은 먼저 도망갔어요. 다윗은 먼저 도망간 상태였어요. 도망가서 그 아직 포위망에는 있지만 이제 부하들이 뒤에서 다윗의 도망을 위해서 좀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을 사울이 죽이기 위해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어떤 배경과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이 성경 번역이 이제 찾고 있습니다가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이죠. 내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나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은 이제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놓고 봤을 때 그 밀고한 사람들에게 사울이 다윗을 이간질을 해요. 아, 다윗 아주 못된 사람이다. 야, 니네 동네에 다윗이 있으면 너네들 진짜 너희한테 너무 안 좋을 거다. 근데 원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죠.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잘 나가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재밌는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요. 그 십광야로. 그러니까 요나단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있는지 다윗이. 요나단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 있으라고 격려하고 떠납니다. 다윗의 이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그 격려를 듣고 다윗이 이제 힘을 얻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포위를 해버린 거죠. 이 다윗의 시편 속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아마 이 무법자들, 오만한 자들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맥락 속에서 오만한 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실체적인 폭력들이 있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실체적인 폭력들이 아직 이제 한국 사회도 존재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곳이 우리가 그 지역을 캔 지역이라고 그래요.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해서 성경 용어적으로는 캔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CAN인 거죠. 창의적 접근 지역은 우리가 선교사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얘기해요. 북한 같은 지역인 거죠. 중국 같은 지역. 이 지역은 실체적인 폭력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얻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대체적으로, 물론 실체적인 폭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는 대체적으로 그것보다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폭력이 조금 더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왜 이 사회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전통적 도덕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빠져들게 되는가에 관련된 책이에요. 좀 어렵죠. 저도 읽으면서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간다. 저는 그냥 되게 흥미로운 책일 것 같아서 골랐는데 알고 보니까 철학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니체가 이런 말도 했었어?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좀 맥락을 좀 달리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서구 사회는. 한국 신학은 대부분 서양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걸러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와 미국 사회가 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굉장히 기독교 문화를 완벽하게 이반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는 그들에게 탈피해야 되는 하나의 권위였어요. 탈권위 중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명이 죽은 그 곳에서, 폐허가 된 그 곳에 이제 그 곳에 지배했던 도덕이 원래 기독교 도덕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철학자들은 이미 그때 기독교의 도덕을 떠나 있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실체적인 어떤 생활 수준에 있어서의 윤리는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석구 사회는. 물론 제국주의에서 엄청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모순적이게도. 근데 그 엄청난 폐허를 벗어 던지고 나서 갑자기 이제 경제가 이제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탈권위를 얘기하고 개인주의를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를 아주 철저하게 이반하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아이들인 거죠. 너무나 재밌게도. 근데 한국 사회를 놓고 보면 한국 사회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 물론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아주 비극적인 역사는 없어요, 한국에. 물론 6.25가 있지만 그 6.25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떤 그 과거 권력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과거 권위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움 중에 하나였던 거죠, 기독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586 세대로 대변되는 한국의 민주화를 가져왔던 세대들은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교회는 이 땅의 진보를 막는 세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한국 사회의 학문적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세대에는 교회의 도덕은
지금 시대와 같이 이렇게 비난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학문을 배웠던 세대들이 지금 이제 성인이 됐거든요. 그들이 체계로 세워놓던 그 수많은 체계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이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독교도 한국 사회 내에서 탈권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부정되고 있어요. 성에 관련된 윤리, 그 다음에 사회 윤리, 돈에 관련된 윤리 다 부정되고 있죠. 우리는 실체적인 폭력은 드물지만 문화적, 사회적 폭력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는 시점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상하게 뭐 미국 드라마를 시작해서 많은 이제 매체나 드라마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건강한 사랑보다는 불건전한 사랑을 좀 더 아름답게 묘사하는 게 있어요. 네. 또는 이제 불륜이 안 등장하는 게 거의 없죠. 이게 뭐 클리셰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의 성윤리나 어떤 가족윤리 이런 거는 아예 이제 뒷전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남의 말 잘 안 듣잖아요. 뭐 새로운 가족 형태를 우리가 그리고 있다고 다른 사회에서 이렇게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뭐 쟤네들은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이 같은 성인들은. 문제는 자녀 세대들이죠. 저는 뭐 단지 뭐 이게 동성애 교육의 문제다, 어떤 또는 이 사회의 어떤 다른 가족 형태의 문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칠 필요성이 이제 더 깊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필요성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류가 되는 성인 성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어떤 위기가 있구나.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겠구나. 최대한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겠구나. 교회 안에서는 최대한 돈이 별로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겠구나. 비교하지 말고 한 아이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려줘야겠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생존 방법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실체적인 공격은 그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실체적인 공격은 당연히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체적인 어떤 공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혹시 교회를 못 가게 막고 있는 가족이나 어떤 원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있어서 목회에 100%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실체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는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놓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원수냐면 뭐 적군을 놓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아주 본인의 최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4,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복두두어 주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에 가까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어떤 이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놓고 봤을 때는 그 근거를 하나님의 신실함, 진실함에 놓고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은 멸망시키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그 행위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물론 제 상황 속에서 어떤 저를 공격하는 실제적인 공격과 제가 힘들어하는 실제적인 어떤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은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위기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아가죠. 그리고 또는 말씀을 해석하는 목회자의 설교라든지 가르침,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설교 시간에 들어오잖아요. 다 공감이 되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다 공감될 수도 있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냐면 내가 성경을 읽더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공감하게 된다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설교를 들으실 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더 공감이 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알아갈 수 있어요. 또는 알기 때문에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기독교 그리고 진리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실제적으로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다윗이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위기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잡아 끌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또는 나에게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전에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신뢰,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